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함께 나누겠습니다. 24장 15절 읽겠습니다. 예,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마지막 때의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모든 하늘의 그 복음이 다 전파돼야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셨죠. 그 다음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여러분 여기 다니엘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다니엘 9장 27절 말씀이거든요. 뭐냐면 다니엘이 이미 그 예언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황폐하게 하는 그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 그 지성소에 서 있을 거래요. 그러면 그때가 니네 진짜 마지막 환난이니까 산으로 도망해라 하는 그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이 해주신 그 말씀이 다니엘 9장 2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그러니까 7년이에요.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을 거예요. 평화협정을. 그리고 7년 동안 맺을 텐데 그 한 이래의 반이 지날 때, 전 3년 반이 딱 지나잖아요. 그럼 그 통치자가 적그리스도거든요. 그 통치자는 희생 제사와 예물 드리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못하게 한대요. 금하게 할 것이다. 그 대신에 그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그 지성소겠죠.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자기의 우상을 세울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예배하던 그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예언을 해놨어요. 여러분 다니엘 여러분 요 시간 끝나면 9장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 이 글을 읽으면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요.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로마에 오지 않았죠. AD 70년에 있을 일이니까. 근데 17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지붕 위에서 만약에 있었잖아요. 지붕이 이스라엘은 편편해요. 우리같이 이렇게 무슨 개화장이 있고 그런 집이 아니라 편편하거든요. 거기서 뭐 담소도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편편한 데서 별도 보고 그렇게 하는 곳인데 만약에 거기 있잖아요. 그런 일이 지붕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으면 내려오지도 말래요. 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도 말고 그 층층계를 따라서 바로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오지 마라.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때가 밭에 있었어요. 밭에 있는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아서지도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가라. 그 다음에 그날에 임신한 여자들이에요. 아이벤 여자들. 그 다음에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라 하다. 이거는 맞지요. 어려움이 당대 배불른데 안 그래도 배불른데 힘든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전쟁이나 어려움이. 그럼 어떡합니까? 그리고 젖을 먹여 애기가. 우리 그때 유교 옛날에 그 어른들 들어보니까 1.4.5대 때 또 유교 그 전에 휴전되기 전에 바로 도망 나올 때 애기가 울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그 아이를 쟤 때문에 밤에 도망을 못하니 다 던져놓고 버리고. 자, 우리 탈북한 우리 이 땅에 오신 35,000명 탈북자들 가운데 이런 사례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는데 실제가 이런데요. 여기서 하는 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이를 뵌 여자 뭡니까? 배가 부른 거죠? 젖먹이. 이게 뭐냐면 아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문자화된 그 기본 학문에 신앙의 기초 학문만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 너희들이야 이게. 너희들이 이렇게 불행해질 거야.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회개를 이제 하게 하시겠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배부르고 어린아이들 가지는 여자들이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너희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라는 거는 참 계절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들죠. 추울 때. 그 다음에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날에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에요. 이때 어려움 당하죠. 전쟁. 그러면 꼼짝 못해요. 그랬는데 여기서 말한 겨울이나 안식일은 주님과 함께 있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지 않은 게 겨울입니다. 그리고 안식, 영원한 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은 것이 형식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실제로는 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영원한 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가. 그래서 이삭도 손으로 비벼 드시다가 그렇게 온갖 소리를 다 들으시고 바리새인들한테 병든 자들 고친다고 그렇게 이단이라고 그러고 바알세불이라고 그러고 그냥 막이라고 그러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은요 안식일이에요. 그냥 그분 자체가 안식이에요. 천국이 안식 쉬는 곳입니다. 거기를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이렇게 그대로 나를 따르고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1절 그때 큰 환란이 진짜로 닥칠 텐데 그런 환란은 세상에서 세상 처음 창세한 이래로 이제까지는 없었어. 니네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런 날이 너에게 오는데 이건 계시록에 나와있는 7년 환란 중에 있는 일이에요. 특히 전 3년반은 평화조약을 맺어서 중동이 화평화예요. 그러다 그 화평이 깨져요. 평화조약이 깨지면서 제3성전이 이렇게 황폐한 그 우상의 제단이 딱 세워질 때 이들이 눈이 벗겨져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면 핍박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22절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3년 반 이렇게 정해주지 않으면요 구원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그래서 계시록을 이렇게 우리가 자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니에요. 굉장히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해를 깨닫잖아요. 그러면요 계시록 읽을 때 아 이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한글말로 다 잘 써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처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뜻이에요. 계시는요 커튼이 하나씩 열려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뜻이거든요. 제일 첫 글자가 거기서부터 나오고 이것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되도다. 왜냐 그날이 속히 지금 올 것이기 때문이다. 속히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2000년 전에 써주셨는데 이제 우리 끝자락이잖아요. 어떻게 끝자락을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얘기했지. 좀 우리가 이 전염병이라는 거 언제 겪어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심장이 조금 안 좋거든요. 이 마스크를 쓰니까요, 이 산소가 부족해서 굉장히 힘이 들어서 어디 다닐 때 되게 힘들어요, 저 혼자. 그래서 잘 다니지도 않지만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사역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런 거 외에는 참 제가 이런 세월을 저뿐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이렇게 봅니까? 이게 또 좋아지나 했더니 뭐 변종의 뭐 이름도 희한한 이름들이 막 나오지요. 그래서 보면은 전염병 다음엔 기근이고 기근 다음엔 더 전쟁이 있고 이렇게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분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에 가신다고 적혀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날들을 감화해 주실 것이다. 23절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 아니면 아니야 저기 있어. 이래도 너희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왔다 가신 지가 2000년이 넘는데 그걸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달콤할 겁니다. 아마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그러니까요,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어요. 얼마나 여기저기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러다 진짜 안티크라이스트가 나와요. 세계 정치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5대 제국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했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다니엘서 보면 5대 제국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도 다 지나갔잖아요. 그럼 열왕이요. 열나라라는 뜻인데, 열나라는 전 세계가 이제 통합되는 그 뜻을 말해요.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돼요. 그게 이제 지금 이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5나라가 다 간다면은요, 하늘에서 뜨인 돌이, 하나님의 돌이, 산돌이요, 그 모든 제국을 허물어요. 끝날이 와요. 그러면 그래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는 천년왕국이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오다 이제 드디어 한 명이 나오는 그때,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나오다가 드디어 한 명이 거짓 예언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연합을 해서 알 때는 그냥 있는 일 아니라 예수님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기적과 기사를 엄청나게 베푸신 거를 흉내를 내죠. 그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고, 할 수만 있으면 안 믿고 안 따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선택받은,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엄청나게 미혹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아래 있지 않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으면 분별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도 이제 다 쭉정이로 만드는 때가 이렇게 오는데, 보라 25절,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봐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래. 그래서 또 글로 갈까봐. 그러니까 너희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또 골방에 있다. 그래도 거기 가지 마. 너희 믿지 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은밀히 보신 하나님이 너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고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그때 말한 그 골방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게 나 심령의 성전이에요. 심령의 성전이고 거기가 믿음의 골방이지, 이렇게 어디 또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고 가지마. 들판이라는 건요, 광야라는 곳은 넓은 곳이에요. 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 황폐하지만 그 다음에 골방이라는 건 또 적은 숫자. 그러니까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말씀 안에 있는 너희들, 주님하고 있는 너희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임 아니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미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는 다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어느 정도냐면요, 27절, 번개가 번쩍하고 동쪽에서 나면, 번개가 여기서, 우리가 번개 왜 빛이 번쩍하면 저쪽에서 꾸르릉 쾅 하잖아요. 그러듯이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서 번쩍이듯이 내가 오는 날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날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든다. 죽으면요, 영원히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죽는다면 독수리, 악이 다 점령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인자, 그 환란의 날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해도 어두워지죠. 달도 빛을 잃죠. 별들은 하늘에서 진짜로 다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그러니까 천지지변이 이 땅이 아니라 천체, 우주 천체가 이렇게 할 정도로 하는 것은 아마 핵일 것 같아요. 핵전쟁.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구름 타고 가신 것처럼 구름을 타고 그 많은 하늘의 군대 천사들에 둘러싸여 오시는데, 땅의 모든 민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멸망으로 갈 것을 알게 되니까 가슴을 친다고 계시록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 있거든요. 편지를 요한을 보고 쓰라고 그래서 썼죠.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잘 믿는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우린 돈도 많고 예수 잘 믿고 굉장히 그렇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3장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너희를 문을 두드리면 그 음성을 듣고 열으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 성전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된 그 은총입니다. 그런 자는 주님이 곁에 앉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오른편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이긴 자,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 자, 그 뭘 갖고 먹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먹고 마신 자는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그 영광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라우디게아 7번째 교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1절,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에 함께 보낸다고. 실제로 이 나팔 소리가 트럼펫 소리겠지요. 예, 나팔, 트럼펫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소리가 뭐 얼마나 하나님의 트럼펫이 실제로 울리기도 하겠지만 주님의 그 호령의 소리가 들리면서 그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한, 택정되고 구원 얻기로 작정된 끝까지 이긴 사람들을 모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상징이 아니고요, 실제로 있을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주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이게 구원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부탁을 하셨죠. 내가 이렇게 가는, 천사가 그랬죠. 이 갈릴리 사람들은 뭘 보고 있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니네가 본 그대로 오실 거야. 이게 곧 오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는 2000년이지 주님은 하루가 1000년이면 우리가 이틀 지난 거예요. 하늘의 숫자로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 따라 사는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계셔서 괜찮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의 생명 구원이고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더 힘내시고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해놓으셨으니, 옛날엔 봐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도. 근데요, 조금씩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런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시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신랑 되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셨고, 장차에 올 일들을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 여기저기 기록하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제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이제 당신이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지식으로 또 잘 몰랐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그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고 알아지는 이것이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땅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과 사랑이 되시는 이 모든 믿음의 근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